굿모닝. 8월 3일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를 꿰뚫듯 말씀이 나를 꿰뚫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양궁 금메달 소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포자기와 냉소가 만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좌절하지 않고 외칩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을 전합니다. 애끓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값없이 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마치 장사꾼이 소리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예언자가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칩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 번 돈으로 양식을 사지만 그 양식이 굶주림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식이 아닌 것 혹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일부 바벨론 유배민들은 이방신들에게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 그리고 해방의 약속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만 이스라엘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유배민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 곧 값없이 주어질 선물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쌍무적인 관계인데요.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은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말 그대로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무를 홀로 담당하시고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물이 아닌 음료수를 마시면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갈증이 있다고 헛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가 없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와서 듣는 것뿐입니다.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은혜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는 그 애절한 부르심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의 시대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 예언자는 청중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6절 7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은 결단과 헌신뿐만 아니라 회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행위는 그분을 부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즉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돌아온다라는 표현은요, 근본적으로 바꿔지고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내 세계관에서부터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은 그분께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자식의 과오를 뛰어넘고 그분의 큰 용서는 자식의 수치를 씻어줍니다. 그분의 긍휼에 근거한 용서로 그분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고 있던 심각한 균열이 극복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백성들과 맺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백성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여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의 무한한 간격과도 같습니다. 높이에 있어서 하늘을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 그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길은 공허해서 결실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그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게 하고 자라게 해서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씨를 자라게 하고 싹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귀환의 길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삶을 맡기십시오. 말씀은 곧 사건이 되어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 또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피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세에 주눅들거나 체념하지 말고 희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첨하고 순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약속을 따라서 그곳이 비록 광야라도 우리가 그 광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